광야에 대한 말씀, 또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서 21장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해변 광야가 어디인가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만들죠. 이 해변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변 광야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될 때, 두 가지 정도로 다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그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의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BC 539년에 관련된 그러한 경고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경고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묵시를 보았을 때 이게 그냥 묵시가 아니라 혹독한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허리가 아플 정도로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였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게 BC 689년경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바로 이 말씀으로다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이 BC 689년경에 그 바벨론의 그러한 왕이 누구였었냐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맞이하여 갖고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그러한 모든 보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왕이 바로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어떠한 그 생각을 가졌었냐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와 같이 반아수르의 전선에 같이 힘을 합하자라는 게 바로 그 바벨론 왕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지금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는 게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지금 이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과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는 연합군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에 와갖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갖고 우리가 그 아수르의 엘람과 메대와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전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게 바로 바벨론의 생각이었었죠. 그리고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냐면 우리는 해변과 같다. 우리가 바다에 그러한 페르시아만이 있으면서 바다와 같이 넓고 풍요로운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지명은 무엇입니까? 해변 광야입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생각은 바다와 같이 풍요롭고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게 와서 같이 하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와 같고 약탈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항상 속여왔고 약탈하는 자는 항상 약탈하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러한 말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큰 환란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요통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여서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내게 떨림이 되는 것처럼 두려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러한 왕과 또 고관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됐어. 바벨론과 같이 연합하고 함께하니까 이제는 걱정을 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벨론도 의지하려고 하지만 바벨론도 그 남유다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가 오는 것을 보고 자세히 귀 기울여서 그들이 오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이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병대가 막 달려옵니다. 쌍쌍이 달려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파수꾼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소리를 높이며 외치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쌍쌍이 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보았던 그 이야기 또한 마병대가 와서 전하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즉 바벨론이 의기양양하게 아스루와의 전투에 나섰지만 바벨론이 오히려 함락되고 그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러한 고관들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함락하고 멸망하였다라는 소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전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였었죠. 지금은 또 무엇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이 생겼다라고 생각해갖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남유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은 단순히 남유다 시대에 의지하였던 그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21장 9절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항상 어떠한 그것을 상징하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에서도 보죠.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고자 하는 그 바벨론,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고자 하였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거기서부터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 바벨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과 같이 스스로 그러한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마와 또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두마 같은 경우에는 이 11절 말씀을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마는 어디를 의미하냐 하면 세일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보면 세일을 의미하는데 이 세일은 에돔 땅이지 않습니까?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죠. 그런데 에돔 땅에서 사람이 와서 파수꾼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지금 여기서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에게 와갖고 에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밤이 언제 지나가냐는 것이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파수꾼인 이사야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곧 오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와요? 다시 밤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침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아침이 온 것 같더라도 또다시 무엇이 온다라는 겁니까? 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12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두마에게도 경고하여 주시죠. 우리 13절에 아라비아에게도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경고에 대해서 주시면서 드단의 대상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라비아의 숲에 가서 유숙하라.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어떠한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숲에 가서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4절 말씀 보면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가고 이 드단 대상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도 가져다 주고 떡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하여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날을 피하고 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도망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도망한 자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은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도와주고 그 순간은 함께하여서 그 상황을 넘겨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멸망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은 다시 아수르의 그 칼날에, 그 아수르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 오히려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구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아니고요. 또한 아침을 구하면서 언제 아침이 오냐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또한 서로 도와준다라고 해요. 그것도 참된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아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돌아와서 그 구원 안에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삼아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